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생명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8절부터 10절까지. 골로새서 2장 8절부터 10절까지 우리가 함께 합독합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동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할렐루야. 옆 사람 인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순종하면 더 잘 됩니다. 오늘 인생 최고의 날입니다. 인생 최고의 축복은 예수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 우리의 상태는 어땠나요? 예수 믿기 전 말이에요. 예수 믿기 전 우리의 상태를 에베소서 2장 1절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그랬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의 상태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그러니까 우리는 허물과 죄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존재, 그것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허물과 죄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왜 대답이 없습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허물과 죄에서 건져주시고 영원히 살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생을 얻었고 어디 이르지 아니한다고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어디에서 어디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고 난 이후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았다는 이 사실은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사건이고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 그러니까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세상의 상황과 사건과 관계없이 감사하며 사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정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또 세상에 있고 없고 환난을 만나고 안 만나고 그것과 상관없이 말이에요.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우리 속에서 늘 감사가 나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말이에요. 여호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그의 고백이 무슨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있는 게 있다 없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죠? 여러분은 내 있어야 될 삶이 없다 그럼 짜증나지요. 예수를 왜 믿어? 이런 예수 왜 믿어? 그럼 예수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진리 안에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자꾸 바뀌는 것이지.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다시 들어보십시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아멘 좀 크게 하죠. 나는 누구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 여호와 믿는 것 때문에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뭐가 없어도, 세상 것이 다 없어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입니다. 아니, 이것이 예수 믿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뭐가 있으면 좋고 없으면 썩나고, 뭐가 있으면 감사하고 뭐가 없으면 감사가 안 하는,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이지. 예수 믿는 나, 예수 믿는 나, 복음 안에서 사는 나, 세상과 상관없이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어떻게 감사하라? 너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던졌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뭐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행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이죠, 우리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아니 예수를 믿는다는 이 복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세상의 것과 상관없이 어떻게 감사할 수 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행하신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맥주 감사주일은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2021년 상반기를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내려주시고 축복하시고 오늘 이 시간까지 나를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축복을 헤아려 보는 시간이에요. 다른 데는 헤아려 보지를 못하잖아요. 그 맥주 감사주를 딱 당하면 2021년 상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우리의 집에, 가정에, 직장에, 사업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무엇이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무엇이지? 다른 때는 아무도 안 세보다가 맥주 감사주일 이런 날 쉬어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주신 복이 무엇인지 낱낱이 쉬어보면,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그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셔가지고, 오늘도 내가 있게 하시고 2021년 상반기를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해주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이곳까지 여기까지 있게 하신 하나님, 그래 뭐가 논다고요? 감사가 노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2021년을 이끌어 주셨다고 한다면 오늘은 하반기 첫 주입니다. 26주를 지나왔습니다. 하반기 26주가 남았습니다. 이 남은 26주 기간 동안도 하나님은 상반기 동안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더 놀랍게 2021년 하반기 역사에 주실 줄로 믿고 많은 거다 감사하는 것이죠. 이것이 무슨 주일이다?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을 당할 때 이 맥주 감사 주일이 어떤 주일인지, 내가 어떻게 이 주일을 지나가야 되는지, 그냥 맥주 감사 주일이니까 그냥 다가왔네, 그냥 헌금 몇 푼 하고 이렇게 지내는 것이 맥주 감사 주일이 아닙니다. 2021년 상반기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가정에 베풀어 주신, 직장과 사업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낱낱이 쉬어보세요. 어제까지 그 일을 못했다고 한다면 오늘 집에 돌아가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베푸르신 은혜와 축복을 헤아려보고 감사하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음으로 시작됩니다. 그냥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좀 더 풀어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마음에 영접하고 난 이후부터 내 신앙생활은 시작되는 겁니다. 이것이 안 된 사람은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내 마음에 받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게 되어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한다는 말은 그리스도 예수의 뜻에 부합된 삶을 그때부터 사는 거예요. 그전에는 누구 뜻대로 살다가 내 뜻대로 살다가 딱 예수를 믿고 나면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마음에 딱 받아들이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 계속해서 갈등이 생겨요. 무슨 갈등? 내 뜻대로 살면 안 되지. 이건 잘못 사는 것이지. 목사님이 설교를 들어보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지. 뭐가 끊임없이 일어나야 된다. 처음에 예수 믿으면 갈등이 끊임없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 갈등이 일어나다 어느 정도 딱 시간이 지나면 갈등이 딱 없어지고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에 그리스도 예수의 뜻에 부합되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 성장했을 때. 그러니까 성장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뭐합니까? 싸움합니다. 그걸 가르쳐서 뭐라고 그런다? 영적 전쟁이라고 그럽니다. 이 영적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는데 그렇다고 뭐 성장해도 영적 전쟁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와 같은 영적 전쟁의 갈등은 딱 끝납니다. 왜 지금 계속해서 그런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가 뭐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다시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고 그 안에서 행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그리스도 안에 말이죠. 예수 안에 뿌리를 딱 박아야 됩니다. 뿌리를 박는다는 말은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는 말이에요. 이제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어떤 삶을 사느냐? 계속해서 신앙의 집을 세워져 갈 수 있습니다. 신앙의 집을 또 짓고 1층 짓고 10층 빌딩 올라가고 30층 빌딩 올라가고 그렇게 세워져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일마다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훈을 받은 대로. 설교가 무엇입니까? 설교의 내용의 대부분은 교훈입니다. 설교의 내용의 대부분은 교훈이에요. 때로는 책망도 합니다. 경고도 합니다. 설교 들어보면 얼마나 경고의 말씀도 많은지 모릅니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살면 안 돼. 계속 경고를 하죠. 그 다음에 권면도 합니다. 신앙생활 잘하도록.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교훈합니다. 오늘도 믿음의 삶을 이렇게 사는 거야. 예수 믿는 것은 이런 것이야. 그래서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럴 때마다 교훈을 받은 대로 어디에 굳게 선다? 믿음에 굳게 서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에 굳게 서면 2단에 와도 괜찮고 3단에 와도 괜찮고 거짓 교사 와도 괜찮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흔들립니까?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지 못하니까 2단이 조금만라도 건들면 헤테테테 섰다가 또 거짓된 자가 뭐라고 그러면 그게 기가 쏠고 됐다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환난도 만납니다. 시험도 만납니다. 어려움도 만납니다. 그러나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선 성도는 환난이나 시험이나 역경이나 어려움을 만나도 뭐하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교훈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뭐하게 하려고? 믿음에 굳게 서서 뭐하지 않게 하려고? 흔들리지 않게 하려고. 딱 초지일관이면 초지일관.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이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져 신앙생활을 하면 신앙의 가장 절정, 결론, 그것은 무엇으로 나타나진다? 감사로 나타나진다.
그래서요, 신앙이 성숙하면 그 사람 입만 열면 뭐가 놉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데 볼 때는 감사할 일도 아닌데 말이죠. 어디 갔을 때는 입만 열면 사람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요, 아무래도 되는 게 아니고요. 신앙이 성숙되어져서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를 결론으로 맺어가면 그 삶 속에 그 입에서는 뭐가 끊임없이 나온다? 감사가 끊임없이 나온다. 아멘. 아니, 감사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 인생 보면 즐거워요. 별로 즐거울 게 없는데도 싱글벙글 싱글벙글 만날 입이 귀에 걸려가지고 뭐가 그리 좋은 일이 많은지, 뭐가 그리 기쁜 일이 많은지. 그래 그 사람 보면 덩달아 신이 난다니까. 근데 어떤 사람 보면 울상에 맨날 징징징징, 무엇이 그리 짤 일이 그리 많은지, 무엇이 불평할 일이 그리 많은지, 뭐가 불만이 그리 많은지, 그냥 그 사람 보면 짜증나. 이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이. 우리가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고 믿음 생활 잘해 나가면 어떻게 감사한다? 범사에 감사한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행하신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이. 신앙생활은 내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내 삶 속에 이루어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감사를 하되 범사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감사를 어떻게 하라? 넘치게 하라. 그러니까 이 말이 뭐 감사니까. 이 사람은 말 감사가 넘쳐요. 감사가 넘쳐. 그냥 이 사람 만나보면 얼마나 그 삶 속에 감사가 넘치는지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 믿는 몇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요, 진리 안에 거하면요, 우리의 삶은 당연히 이와 같은 결론으로 나아져야 된다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고 믿음 생활 잘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8절부터는 그 당시 골로새 교회 이단들이, 거짓 교사들이 무엇을 가지고 골로새 교인들을 미혹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단과 거짓 교사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8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그랬습니다. 여기 누가는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아도 문맥상 알 수 있죠.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그래서 보니까 그 누가는 누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단과 거짓 교사들을 말합니다. 거짓 교사가 이단들이 하는 게 뭐예요?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철학은요, 원래 뜻이 지혜에 대한 사랑, 이런 뜻이에요. 지혜에 대한 사랑. 그러니까 이제 철학자들은 자기 지혜를 쫙 짜내가지고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왜 이게 철학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철학이 다 나쁜 겁니까? 그런 의미로 이 철학을 이야기,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그랬거든요. 그 철학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모든 철학은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철학을 가지고, 논리를 가지고 누구를 못 믿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믿게 하는 철학자들의 논리가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독일의 철학자 니체, 독일의 철학자 니체는 뭐라고 논리를 폈죠? 신은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아니, 신이 죽었대요. 그러니까 니체가 신은 죽었다고 하는 논리를 펼 때에 말이죠, 이 철학의 논리는 굉장히 논리 정연하거든요. 철학가들은 기성정결이 뚜렷합니다. 그래서 신학을 하기 전에도 목사가 되려는 사람들 가운데
철학을 먼저 공부하고 신학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설교를 논리 정연하게 풀어야 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철학자들은 이 지혜를 가지고 말이죠, 논리 정연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니체가 신은 죽었다. 그럼 니체의 철학의 논리를 따라가 보니까 진짜 신이 죽었거든. 신이 죽었습니까? 하나님 죽으셨나요? 니체가 하나님이 죽었다고 이야기해서 하나님이 죽었습니까?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세요. 그런데 문제는 철학자 니체가 신은 죽었다고 논리를 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무슨 이야기입니다. 왜? 철학자들은요, 이 논리가 정연하기 때문에 이 논리를 따라가다 보면 신이 죽은 것 같은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철학과 그랬습니다. 아니, 니체는 신은 죽었다고 이야기한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신을 죽였다 그랬습니다. 니체가. 야, 세상에 이 니체가 누구의 아들인 줄 알죠? 목사의 아들입니다. 목사 아들. 그래, 목사 아들이니까 얼마나 교회에 대해서 잘 알겠어요. 교회에 대해서 잘 아니까 반박을 필 때 교회에 알고 있는 것을 가지고 신은 죽었다고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그게 다 호각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의 아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장로의 아들도 조심해야 합니다. 이런 아들들이, 자녀들이 많이 태어나거든요. 아니,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아들들이 있다고요. 니체는 아버지가 목사입니다. 이 니체가 신이 없다고, 그렇게 신을 죽였다고 이야기했던 니체의 일생을 여러분은 소투리는 하시겠죠. 35살에 교수직에서 몸이 약해가지고 시력을 잃어가지고 니체는 은퇴를 합니다. 35세 말이에요. 병이 들었을 때 니체는, 하나님이 죽었다고 이야기했던 니체는 자기 삶 속에 죽음이 찾아올까 봐서 두려워서 벌벌 떨었던 인생입니다. 여러분, 기가 차지 않으세요? 어떻게 하나님이 죽었는데 죽음 앞에 벌벌 떨어요? 그는 56살에 1900년에 죽거든요. 56살에 죽습니다. 그가 마지막 죽을 때는 치매에 걸려가지고 완전히 인생이 망해가지고 그렇게 인생이 죽습니다. 그럴 수밖에요. 신은 뭐한데? 하나님은 살아 계신데, 지가 하나님이 죽었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죽나요? 지가 죽었지, 인생 불쌍하게. 그래서 니체 인생의 말년은 굉장히 비참합니다. 35세 은퇴를 했으니까 말이죠. 35이 무슨 나이인데 그때 은퇴를 해요. 병이 걸려가지고. 그러니까 말이에요. 지금도 철학자들 논리를 잘 펴거든요. 논리를 잘 펴니까 사람들은 거기에 아무것도 모르고 신이 없다고 그러면 신이 없는 줄 알고 그 철학의 논리를 쫓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철학가,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무엇으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고 그랬습니까? 헛된 속임수. 그러니까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는 같은 말이거든요. 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다 철학, 하나님 없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속임수로 가지고 이야기해요. 속임수를 가지고. 그래서 앞에 4절에서 교묘한 말로 속이는 자 그랬거든요. 교묘한 말로. 말이 교묘합니다. 말이 교묘하다는 말은 논리적으로 잘 펼쳐간다 그 말입니다. 논리적으로 잘 펼쳐가니까 사람들은 그 말장난해. 그래서 우리가 논리를 가지고 펼쳐가는 대도 안 하는 소리를 할 때 무슨 철학이라고 그래요? 개똥철학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개똥철학이라는 거예요. 저 인생 지금 개똥철학 이야기한다. 아주 그냥 말장난을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 인생들을 너희를 뭐 할까 주의해라, 사로잡을까 주의해라. 잘못은 그게 뭐 한다는 겁니까? 딱 사로잡힌다는 거. 포로처럼. 이 사로잡는다는 말은 고대 사회에서 전쟁을 할 때 말이죠. 성전국은
패전국의 백성들을 뭐로 끌고 옵니까? 포로로 끌고 옵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철학자와 헛된 속임수가 내 속에 들어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헛된 것에, 그 철학에, 그 거짓된 것에 뭐 한다고요? 내가 포로로 딱 사로잡혀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무엇을 듣는가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하는 사이에 인생 망한다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듣다가 보니까, 니체가 신은 없다는 말을 듣다가 보니까 진짜 신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인생 망합니다. 누가 그렇게 한다고요? 이단, 거짓 교사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단에 빠진 사람, 그래서 빠지는 거예요. 아무런 이유 없이 빠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거기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조심해서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8절 읽어보실까요? 8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자,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그 다음 읽습니다. 시작. 이것이 뭡니까? 철학과 헛된 속임수지. 이것은 무엇을 따르는 것이라고요? 사람의 전통을 따르는 것이다. 전통이 뭐예요? 유전이죠, 유전. 그런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유전이라고 하는 것은 내려오는 이야기는 전부 다 꾸민 이야기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신라의 왕조가 누구지요? 신라의 왕조가 누구냐고요? 헛것이는 어디에서 태어났죠? 이게 뭡니까? 다 꾸미는 이야기다, 그 말이에요. 사람의 전통이에요. 그게 사람의 유전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좀 그렇게 배워요. 우리의 조상은 아래에서 나왔단다, 박씨들 말이에요. 박씨들도 그래 하세요. 우리 조상은 아래에서 나왔다고. 그게 다 뭐라고요? 사람의 전통입니다. 사람의 유전입니다. 제가 또 물어볼게요. 여러분, 왜 제사를 지내지요? 예수 믿기 전에 왜 제사 지내요? 왜 제사 지내냐고요? 뭐 알아 지내요? 뭐 때문에 지내는 거예요? 전통 때문에 지내는 거예요. 그냥 내려오니까, 조상 때부터 내려오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제사 지내는 거예요. 누가 와서 복을 준다고? 조상이 와서 복을 줘요. 그게 전통입니다. 유전입니다. 그게 다 무슨 이야기라고요? 사람이 거짓으로 꾸며낸 것을 알지도 못하고 그냥 조상 때부터 오니까 지도 모르는 사이에 뭐 거기 엎드려가 지라는 거예요. 복을 달라고 비는 거예요. 아나 꽁꽁 복이 무슨 복이 와요.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20절은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 그래요. 귀신. 그러니까 제사는 귀신에게 한다는 말은 마귀에게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제사를 많이 지내면 지날수록 마귀하고 교제를 많이 한다 그래요. 고린도서 10장 20절에 마귀하고 교제를 많이 하면 인생은 뭐 하겠어요? 망하지요. 그래서 제사를 많이 지내는 가문들이 다 뭐 했어요? 망해요. 특별히 어느 가문들이 종갓집, 우리 집을 비롯해서 종갓집 폭삭 망합니다. 그런데 제사를 말이죠, 지내요. 그게 무엇이니까? 사람의 유전이니까 알도 모르고 지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 이것은 무슨 학문이라고요? 초동학문을 따르는 겁니다. 초동학문. 초동학문이 있고 고동학문이 있죠. 초동학문은 제일 먼저 초등학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뭐예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아이야, 어이요, 오이요, 우이요, 어이. 이걸 이제 초등학교 때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된 자들과 이단들은요, 맨날 우리로 하여금 어디에만 머물러 있도록, 초등학문에만 머물러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자, 너희가 신앙생활 하는데 절대로 잘하지 말고 맨날 초등학문만 가지고 살아라. 기억 니은만 하고 살아.
아야 어여 오야만 하고 살아야 되지. 그 이상은 아버지 어머니 사고 난조 가다가 송아지 뭐 이런 것을 배우면 안 돼. 그러니까 이단은 말이죠, 어디 가는 건 허락하는데 교회 가는 건 허락해요. 그런데 어디에만 머물러 있도록, 초등학문에만 머물러 있도록 해요. 그러니까 이 이단들은 말이죠, 그 당시에 이제 골로새 교차던 이단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절기를 지키고, 그 다음 의식을 지키고, 그 율법을 지키면서 그 안에서 할례를 행하고, 그래 하면서 누구께로 못 나가게 한다? 그리스도께로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나면 무슨 학문이 되니까? 고등학문이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든 절기, 의식, 율법을 행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주셨다? 실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그림자로 준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지금 실제가 오셨어요. 그러면 그림자를 버리고 누구를 만나야 돼요? 실체를 만나야 돼요. 그런데 이단들은, 거짓 교사들은 끊임없이 거기에만 머물러 있도록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누구를 따름이 아니라고요. 다시 8절.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누구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이단하고 거짓 교사들은 누구를 못 따르도록 한다? 그리스도를 절대로 못 따르도록 해요.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신앙생활은 간단합니다. 누가 뭘 가르쳐줘요. 그래 가르쳐주면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그리스도를 잘 따르도록 이야기하면 그건 거짓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교회를 잘 섬기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따르지 못하도록,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말하는 것은 전부 다 그건 뭐예요? 이단이에요. 분별하는 것은 간단해요. 어렵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초등학문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사도 바울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율법은 흠이 없는 자고요, 가마리알 문화생입니다. 그 말은 율법에 대해서 가장 근위 있는 사람한테 율법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철학에 능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초등학문에 머물러 있던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요. 지금 그 말은 안 나왔지만 이제 어디로 간 거요? 고등학문을 이제 들어간 거요. 입문을 한 거요. 만나고 난 이후에 빌립보서 3장 8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가장 고상한 줄 알았기 때문이다. 이때는 아멘 좀 해야 안 되겠어요? 모든 것을 뭐로 여겼다고요? 지금까지까지는 다 해로 여겼어요. 왜 해로 여겼냐?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뭐한 줄 알았기 때문에, 고상한 줄 알았기 때문에. 고상한 것을 발견하고 나니까 저 밑에 것은 뭐예요? 시시해요. 너무 추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요, 세상에 왜 안 나가지요? 거기 너무 시시하고 너무 추하고 너무 더럽고. 그러니까 아니 세상이 단절해야 돼 이런 소리 안 해도 본인 스스로 무엇을 어디에 들어왔기 때문에, 고등학문에 들어오면요, 그 모든 초보적인 것은 막이 되어 있다,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말이에요, 아까 논수마귀는 끊임없이 이단들은 어디에만 머물러 있도록 한다? 초등학문에만 머물러 있도록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말이죠,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세상에 모든 것을 가져서 얼마나 자랑이 대단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사에서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한 지식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좀 멋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등학문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맨날 거기만 초등학문에 들어가가지고 맨날 뭐만 하고 앉아있을래요? 기억니은, 오늘도 기억니은,
띠끌리얼 아이야 어이요 오이요 그리만 하고 있어라.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등학문에서 벗어나 그리스도라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줄 알고 고등학문에 들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세상 것이 시시하고 더럽고 추해서요, 그게 가기도 싫어요. 오라 그래도 안 가요. 거짓 안 해요. 싫다고 손 흔들어요. 이 정도 신앙이 되면요,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노아를 보십시오. 노아가 방주를 어디에 짓습니까? 산 꼭대기에 짓잖아요. 배는 어디에 만들어야 되는데? 바닷가에서 만들어야 되지. 물이 드는 곳에서 배를 만들어야지. 근데 노아는 산 꼭대기에서 배를 짓는 거예요. 그것도 몇 년 동안? 120년 동안 지어요. 120년 동안. 여러분, 그 배가 얼마나 어마어마하면 하나님이 설계도를 주신 것 가지고 노아가 120년 동안 배를 짓겠어요? 그러니까 노아는, 자, 여러분 120년 동안 배를 지을 때, 산꼭대기에 지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겠어요? 한마디로 뭐라고 하면 좋겠어요? 저기 미쳤다, 저기. 미치지 않으면 어떻게 산꼭대기에 배를 지어요? 그 미친 사람이 하는 짓이지. 그 비난을 노아는 몇 년 동안 받았다고요? 120년 동안 받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몇 년 했어요? 그때 노아가 흔들리더라 안 흔들리더라? 안 흔들립니다. 놀라운 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노아가 120년 동안 배 지었네. 그렇구나. 120년 동안 지었다. 그 정도 생각하면요, 노아의 신앙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120년 동안 배를 지어서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노아 8식구는 구원받고, 노아를 비난하고, 노아가 정신 나갔다고 미쳤다고 했던 모든 사람은 다 심판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역사입니다. 역사. 노아의 홍수는 역사입니다. 역사. 가설이 아닙니다. 사람을 속이려는 철학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이죠, 내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어디에 들어가야 이와 같은 흔들림이 없다? 고동학문에 들어가서 그리스도가 가장 고상한 줄 깨달아야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좀 신앙의 수준이 올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맨날 기억 니언티끌리얼 하고 있을래요? 그럼 누가 원하는 거라고요?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이단이 원하는 거예요. 그래 너는 교회는 가라. 근데 맨날 기억 니언티끌리얼만 하고 앉아있어라. 그런다고요.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어떤 이단들이 있었는가?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다 같이 9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 안에는 누구 안에는? 그렇죠, 예수 안이지요. 신성의 모든 충만이 뭐로 거하시고? 육체로 거하시고. 신성의 모든 충만이 예수님의 육체에 거하신다는 거든. 신성의 모든 충만이라는 이야기는 신성, 신의 성품이라 그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의 성품,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성, 속성, 그 모든 것이 누구 안에 있다? 예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왜냐하면 그 당시 이단들과 거짓 교사들은 예수님은 사람이다. 예수님이 사람인데 끊임없이 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이단들은 예수님은 사람이다. 무슨 예수님 안에 신이 있냐? 없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은 누구시다? 하나님의 본체시다. 대답 좀 하세요.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그래, 예수님 안에 신의 본성과 속성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신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합니까? 자, 신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온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자, 죄인은 죄에서 구원할 수 없습니다. 죄인인데 어떻게 죄에서 구원할 수 있습니까?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누굽니까?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죄인 아닌 분이 이 땅에 오셔야 되는데 그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신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요. 이유는 뭘 하려고?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려고. 또 히브리서 9장 22절은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자, 신이 피가 있어요, 없어요? 신은 피가 없어요. 영물이에요. 그러니까 신은 피가 없으니까 무엇으로 입고 오셔야 피를 흘릴 수 있습니까? 육체의 몸을 입고 오지 아니하면 절대로 피를 흘릴 수 없고, 피 흘림이 없은즉 뭐가 없다고요? 죄를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우리를 뭐 하기 위해서 오셨다?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게 안 믿어지면 절대로 죄에서 구원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무엇을 부인하는 겁니까? 신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는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고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십니다. 그래 예수님은 우리를 어디에서 구원할 수 있다?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구원함을 받는 것이지요. 자, 또 다른 좀 연결선상에 있고 10절 하반절은 다른데 10절 다 같이 읽어보실게요.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도 그 안에서 뭐 해졌다고요? 충만해. 너희가 누굽니까? 1차 독자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고 3차, 4차 독자는 우리입니다. 우리가 너희입니다. 자, 너희도 어디 안에서? 그 안에서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뭐 하여졌느니라? 충만하여졌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예수님 안에 신성이 충만했던 것처럼 우리 속에도 하나님의 성품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를 어디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면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어디 안에 있을 때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냐? 자, 너희는 너희가 무엇인 것과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지요? 내 속에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성전이 우리의 육체예요. 우리의 몸이에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도 무엇으로 충만해져 있다? 신으로, 신성으로. 하나님의 본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우리 안에도 있다.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이단들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괴롭힌 상황이 있는데 10절 다시 읽어보실 거예요. 시작.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그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무엇이다? 머리시다. 예수님은 여기 모든 통치자와 권세는 천사들을 말합니다. 그 당시 이단들은 말이에요. 골로새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천사가 동등하다고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 숭배 사상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와 천사가 동등하니까 누구를 숭배해야 된다? 천사를 숭배해야 된다고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무엇이다? 예수는 머리시다, 머리. 천사들의 머리가 되신다. 그러니까 누구하고는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겁니까?
천사하고 예수님은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뭐가 계셨다고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말씀이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누구와 함께 계셨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와 함께 계셨다고?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자, 다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1장 1절에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자, 2절은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럼 모든 만물을 누가 지었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지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만물의 뭐가 되신다? 주인이 되시니까 그리스도는 머리가 되시는 거예요. 천사는 뭐다?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권세자들과 모든 통치자들과 권세에 뭐가 되시느니라? 머리가 되시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요, 만물이 그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에 뭐가 되신다? 머리가 되시고,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머리가 하는 역할이 뭐예요? 지시하고 통제하고. 모든 몸은 무엇을 따라 움직인다? 머리를 따라 움직입니다. 머리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에요.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은 누구의 지시를 받고 순종해야 된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시를 받고 순종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맥주 감사주일은 2021년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2021년 상반기 동안도 하나님 베풀으신 은혜를 쉬어보고 감사하는 주일이에요. 뿐만 아니라 2021년 하반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하는 주일이 맥주 감사 주일이에요.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주위에서 신앙생활 해야 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철학과 헛된 속임수가 이 땅에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무엇을 따르게 하는 것이다? 초등학문을 따르게 하는 것이다. 무엇을 만나면 그리스도를 만나야,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고등학문에 들어가고 고상함을 발견해야 이 초등학문이 버려집니다. 그런데 이단이나 거짓 교사들은요, 끊임없이 우리가 어디에 머물기를 원한다? 초등학문에 머물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초등학문 다 버리고 고상한 그리스도,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고상함을 발견했기 때문이라고 그랬던 것처럼 말이에요. 우리 그런 멋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는 피조물의 모든 피조물의 주인 되시기에 천사하고 동등하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천사는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통치자들과 권세에 뭐가 되신다? 머리가 되신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피조물의 머리시고 교회 머리시고 내 인생의 머리 되신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이유가 그리스도가 우리의 뭐가 되시기 때문이다. 머리가 되시기 때문이다. 이 진리에 굳게 서서 주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